찬송가 329장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내 주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누구에게든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진짜 내게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2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길고 넓고 아주 무게도 많이 나가.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 십자가에 또 가시도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늘 지고 가리다. 늘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과연 지고 있었을까? 안 지겠다고 발부둥치잖아요. 못 지겠다고. 나한테는 십자가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십자가를 진 자, 내 몫에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39장의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지요.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십자가. 다윗의 십자가.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고 자기 몫에 걸맞는 십자가가 있는데 다윗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왕이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은 게 아니고 다윗에게도 엄청난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은요, 다윗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룻기서는 뭡니까? 앞으로 다윗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요. 사무엘상 처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가 나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곧바로 다윗이 계속해서 사무엘상에는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십자가 지는 얘기예요.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다윗이 십자가를 져요. 다윗의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십자가는요, 사울 왕이 다윗의 십자가예요. 사울 왕이. 장인 아닙니까? 아버지예요. 장인이니까 아버지지요. 아버지인데 그 장인이 시기를 해서 사위가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잖아요. 도망다니는 얘기가 사무엘상 대부분이에요. 도망다니는 얘기예요. 평생을 사울이 다윗을 쫓았어요. 아주 가까운 가족이 다윗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내 옆에. 여러분, 십자가들이에요. 같이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들이에요. 진짜 십자가예요, 이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졌던 사울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십자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낯선 길이지요.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묵묵히 갔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15살 때쯤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15살 전후돼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 다윗이. 거인, 장수, 굉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됩니다. 전쟁에 참전할 때마다 승리를 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큰 공을 세우고 백성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임금님의 사위까지 되잖아요. 꽃길이 쫙 깔려 있어요. 하는 것마다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들었잖아요. 블레셋에게 2번 망명하는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망명을 받겠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다윗의 신세가 늘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 이것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나요. 그리고 31장이 끝나고 난 뒤에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 31장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가 죽어. 사울이 죽어요. 끝장이 나. 그리고는 그 뒤에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졌더니 그것도 끝까지, 죽었다는 것은 끝까지 진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고 쫓겨댕긴 게요, 한 15살에 골리앗 물리치고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한 15에서 한 20살 정도까지는 잘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계속해서 도망댕긴 거 아닙니까? 몇 살까지요? 30살까지. 10년 이상. 10년 도망을 댕긴 거거든요. 10년 도망을 쳤어요. 10년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사실은 10년이 아니라 사울이 죽을 때까지거든요. 끝까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좀 지다가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훈련의 기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쉽게 된 거, 쉽게 져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신약성경 381쪽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고요? 연단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십자가도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 불시험, 불십자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세요. 고난이 왔는데 도망댕기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으로, 십자가 지는 것을 즐거워하시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해봤습니까? 치욕을 당해요?
사도행전은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게 된 자격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치욕.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자다. 치욕을 당해야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치욕을 당해야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겪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거린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대. 지도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냥이를 물어버린대. 지도요. 코너에 몰리면. 궁지에 몰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주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454쪽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2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당장 죽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끝이야. 이거 없어지면 좋겠어.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기회가 왔어. 죽이면 끝장난 거야. 죽이면 부활이고 죽이면 꽃길이야. 해결이 돼. 왕이 될 수도 있어 바로. 그런데 안 죽여요. 세상의 방법은 빨리 가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힘들어도 오래 걸리고 돌아가고 금방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지금 보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안 죽여도 내가 안 해도 누구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빨리 된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하라는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기고 그분이 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26장 10절에 다윗이 얘기하는 소리를 이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계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냥 시험을 볼 때는 살아계신다 동그라미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취하는 거예요. 편한 거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거 선택하는 거예요. 쉽든지 어렵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시편 109편 6절 말씀에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송사하는 자가 사탄이라 그래서 송사하는 자, 각주를 해놨다 그랬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 사탄의 무리는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셔. 사탄의 정체는 뭐라고요? 고발자예요. 하나님 제발요, 제 잘못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가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다 내가 이 얘기한 저 사람 잘못했다 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들, 그 전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사탄의 계략이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람들은요, 실수할 수 있고요, 나를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같이 싸우고 다투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그 세력들은요,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윗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사울왕은
왕이 되고 2년 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 되고 2년 만에 절단이 난 거예요.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회자가 되고 처음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간직돼야 되는데 1, 2년 만에 절단이 나버렸어.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 왕한테 보내잖아요. 여러 번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권면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아무리 얘기해도 벽창호야, 덧질 않아, 고집이 황우장사야, 안 들어. 엉뚱한 것만 생각해. 자꾸 자기 얘기만 해.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얼마나 사울이 속상했으면요.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을 버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해. 이 악령을 쫓기 위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또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냈어요? 다윗을 보내는 거죠.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은 잠잠해지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의 십자가를 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장 16절 17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살려주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사울이 하는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24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450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깨닫는 것 같아. 돌아오는 것 같아.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요동하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똑같아. 수차례 여러 번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계속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치려고 하지 않아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고통,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쳤다가는 사울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졌고 끝까지 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힘들지만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돌아가고 힘들게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쉬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십자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명석교회 사람들 여기 다 모여라 그랬을 때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 없는 다 몽땅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다 볼 수 있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